눈 깜짝하셨나요? 네, 눈 깜짝할 지나갔습니다. 다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법순입니다. 오늘 설법은 서울교구장이신 죽산 황도구 교무님께서 평화를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우시죠? 아이고 멀리서 언론인들도 이렇게 오시고 아이고 너무나 죄송스럽네요.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추우니까 시작하십시다. 제가 원불교는 그러면 뭐라고 외치할까요? 평화! 그러죠? 제가 원불교는 하는 평화, 평화, 평화 세 번 크게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는 평화, 평화, 평화!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의 평화와 남북 통일 그리고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스러운 발전과 번영을 염원하고 기원하는 간절한 소원과 원력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수없는 날을 기도하고 염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 더 나아가 온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고 염원하는 기도를 이 평화의 광장, 저는 이 광화문 광장을 평화의 광장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의 기도의 모임을 우리들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우리들이 올리는 이 평화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85년 전인 1930년대 초에 일제의 탄압이 가장 치성했던 때 원불교를 창건하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나라는 앞으로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적 선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속에서 가장 암흑기고 어둡고 막막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칭 그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일본의 앞에서 변절을 하고 변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나라는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2, 3년 전에 암살이라는 영화에 염진석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나중에 변절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유인해가지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 해방이 된 뒤 그 사실을 알고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암살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절대 해방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해방이 되리라고 생각했으면 나는 변절하지 않았다.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나라는 앞길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나라는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적 선포의 말씀을 하신 것은 대단한 해안이고 안목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지도국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 나라가 앞으로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가고 선도해가고 지도해가는 나라가 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도덕성이 향상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어떻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세계의 평화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우리나라가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간다는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뼛속에는 기본적으로 평화의 DNA가 갈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이라는 것은 빛의 광장이란 말입니다. 빛의 광장이란 말입니다. 이 빛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나라 고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태양을 숭배하는 빛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빛의 색깔을 우리나라는 뭐로 표현했냐면 흰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원래 빛의 색깔 중에서 기본이 되는 빨강과 초록과 파랑을 합치면 하얀색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뭐라고 하면 백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백의 민족을 합니다. 이 백의 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평화를 사랑하는 그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색깔인데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색깔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의민족이라는 그 뜻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우리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이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국 이념 자체가 우리나라는 평화를 전제로 하고 그 뼈대 속에 평화의 정신이 갈마 있는 것입니다.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그 근저에는 이 나라를 표방할 때 천부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표방한 것입니다. 천부경의 시작이 일종무실 끝남이 일종무종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표방할 때 그냥 표방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해가지고 이 나라가 홍익인간 정신이 나오고 홍익인간 정신이 백의민족의 그 면면이 이어져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평화의 정신으로 우리 민족 뼈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는 그 말씀 속에는 그냥 그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흐름 속에 사상 속에 철학 속에 같이 묻어나오는 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만, 80만, 100만 연인원 1000만 이상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 하나가 안 났어요. 큰 사고 하나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전기만 30분만 이게 전기가 나가버리면 저 상점이 털리고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1000만 연인원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하는데 큰 사고 하나 내놓고 참석을 해보면 축제예요. 축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100만 150만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열창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
소리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끝났을 때 모든 쓰레기를 다 수거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넘어서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겨울엔 겨울의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겨울은 무엇을 이길 수 없습니까?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위가 바람이 불고 춥고 그러지만은 이제 금방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백목련이 피어오르고 벚꽃이 피고 온 천지에 백화가 만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절인연이라고 합니다. 시절인연이라고. 시절인연은 세계는 대세를 거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로 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시대로 달리고 있는가? 세상은 바야흐로 열린 하나의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열린 하나의 시대. 세상은 갈수록 한정없이 열려져 갈 것입니다. 점점 세계는 좁아져 갈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점점 하나의 세계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밝아오는 상생의 평화시대입니다. 밝아오는 상생의 평화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선천이 상극의 시대였다면 돌아오는 시대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상생의 시대. 세 번째는 차별 없는 평등 시대입니다. 차별법이 조금만 있어도 앞으로 시대는 모두 다 뜯어고치게 됩니다. 차별법은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평등 세계 갑니다. 남녀노소 선악 규천 빈부 귀천 모든 것이 평등 세계를 향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세계의 흐름 속에 크게 나타나는 줄거리예요. 그런데 이 흐름을 거역하는 사람은 세상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발붙일 거 없어요. 그런데 열린 이렇게 밝은 시대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폐쇄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밀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정치도 다친 정치, 폐쇄된 정치, 밀실 정치가 세상에 발을 붙일 수 있겠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의 정치 상황이 왜 이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세상이 열린 시법으로 열린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경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종교도 그렇게 나가야 되고 개인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생의 평화시대입니다. 상생의 평화시대. 앞으로는 상생으로 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 신법이 상극의 신법을 써요. 쓸 수 있겠어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북 통일을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근데 북쪽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서로 무기를 증강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무기를 증강하고 이쪽에서 무기를 증강하고 통일의 벽은 점점 두터워지고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거예요. 어떻게 적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통일을 가져오기를 바라요. 남북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형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나가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적으로 생각할 때 통일의 길은 멀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군대의 논리로 절대 통일은 할 수가 없다. 정치가 풀어야 되고 경제가 풀어야 되고 종교인들이 나서서 풀어가야만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앞으로의 시대는 선전자 선패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자, 먼저 패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시절 인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더니 평화로 가려고 자꾸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냥 패권주의로 가는 거예요. 패권주의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 의식을 갖고 열려진 하나의 힘법으로 나아가고 상생의 평화 힘법으로 나아가고 차별 없는 평등의 힘법으로 나가야 돼. 단체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고 정치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고 경제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고 종교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종교가 폐쇄된 생각으로 닫혀진 생각으로 벽을 쌓는 생각으로 간다면 앞으로 그 종교가 세상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창건하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교법적으로 기본적으로 갖는 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갖는 사상이에요. 우리는 작년 5월 1일 날 세계인들이 축제를 벌였던 상암 원들컵 경기장에서 5만 이상의 제가 출가가 모여서 서울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세계, 상생의 세계, 평화의 세계로 나가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앞으로 이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로 추구해 나가고 상생으로 추구해 나가고 평화 세계를 열어가자는데 그 뜻을 함께하면서 선포식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아까 신고문에서 이야기했지만 무기로서 평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염원과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원과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올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할 것이죠. 오늘 모인 뜻이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법 정신이고 시대 정신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정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인으로부터 성자로 추앙을 받는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마이크를 갑자기 들이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성인입니까? 당신은 성인입니까?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당신도 성인입니다. 당신은 성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성인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성자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덩치입니다. 성자는 평화의 덩치. 우리 모두 속에는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염원하고 평화를 바라는 큰 횃불 하나씩이 다 들어있습니다. 횃불 하나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마더 테레사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공항에서 기자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미국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기자는 그 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미국인들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뭐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더 테레사는 그 기자를 극히 바라보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미국인들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의미심장한 이 한마디를 마더 테레사가 남겼습니다. 미국인들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첨단 물질 속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평안을 염원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린 이 기도가, 우리가 올린 이 기도 원력이, 이 나라가, 그 원력으로 이 나라가 하루빨리 평화안정을 찾고 봄의 전령사처럼 봄 기운이 온 대지에 꿈틀거리듯이 이 나라가 희망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염원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